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본당 에어 컨디셔너를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얻었던 론을 페이오프 했습니다. 설치 및 유지하는 데 김병철 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열렸던 인종정의 세미나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 절제, 그리고 경건의 삶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역지인 가정,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들, 교훈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을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술의 축복을 통해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힘있게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거리에 상관없이 저희들 매주 여러 그룹들로 나눠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교제의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경험들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로 인해 낙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간증과 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본을 보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멀게 느껴져 연락도 못했던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교제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며 더 풍성하고 폭넓은 교제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깨달음과 기회들을 인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당신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중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각종 의료 장비들과 약을 개발하고 제공하시는 분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사회 곳곳에서 쉼 없이 굳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필수 인력분들, 영적으로 서로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여러 영적 인도자분들,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분들, 하나님, 이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드리고 있는 이분들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심을, 이 모든 수고들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희가 알기에 위로받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 갈 때 소망 가운데서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실행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간신히 생존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의지하고 그 능력 힘입어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장차 완전하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비전에 사로잡혀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와 시간을 헌신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또 헌신의 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예배 방송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 세상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John chapter 2, verses 19 through 21.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raise it up." The Jews then sai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will you raise it up in 3 days?" But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everyone is staying healthy and enjoying the day getting longer and warmer. Did you know that the daylight saving time starts on next Sunday? That means you need to go to sleep extra early this coming Saturday because you will have to wake up 1 hour early on Sunday. The good thing about all of this change is that the sun will stay out longer. Now, for the last 2 weeks, we have been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that Jesus described himself as. On the first week, we learned about how he described himself as the way. It's the way of choosing what looks good in God's eyes instead of our eyes. Last week, we learned about how he described himself as the bread of life, meaning he gives us life through his sacrifice. This week,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his beloved disciple, John, described Jesus as the temple. Do you guys know what a temple is? I'm not exactly sure either. So, I have few helpers here to help us understand what a temple is. Now, they're all from different time periods. We have here Adam and Eve from Genesis 1, and Ahira, who lived in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traveling in the desert out of Egypt, and Bethany, who lived in Israel around the same time as Jesus did. Now, Adam and Eve,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temple? Oh, a garden. Interesting. Ahira, same question for you. What is that? A huge tent? Okay. Bethany, what about you? Oh, a building. Okay, well, this is getting so confusing. Do you see how their answers are so different?
I mean, the first one is just a beautiful garden. The second one looks like a humongous tent. And the third one looks like a museum. How are we supposed to understand what a temple is when their answers are so different? We should ask them why. Yes. Why are you guys answering all differently to the same question? Oh, you asked me to show you a picture of the temple. I showed you the picture of our Garden of Eden because that's where we meet God and that's where He lives with us. Oh, I see. How about you, Ahira? Well, this is what I think of when I hear the word temple, because that's where we worship God and our priests meet God there. And we can see God living with us there in the form of cloud. Same here. This is the temple we go to worship God, and we believe that God lives here among us. Our priests meet with God here as well. Oh, I get it now. They all look so different, but there's something in common. When you guys hear the word temple, you think about the place where you meet God and where God lives among you guys, right? Exactly. You're a smart cookie. Oh, thank you. Now, did that help you understand what the temple is? It's the place where you meet God and where God lives among us. Now, if we ask the same exact question to Jesus, what do you think He would have said? Do you think it would have been the same as Bethany's answer since they're from the same time period? Actually, His answer was Himself. With John's help, we see that Jesus described Himself as the temple, the place where God meets Him and where God lives. Through Jesus, the temple was no longer a physical place. Jesus was able to meet with God wherever He was, and God was with Him wherever Jesus was. That same Jesus sent the Holy Spirit for His followers so that they can be the temple of God together. Through Jesus, we are called to be the temple as well. Now this week, I want you to do one thing to take care of yourselves, the God's temple. It can be taking care of yourself physically, like going on more walks or exercising more than you did last week. Or you can take care of yourselves emotionally. Maybe you're feeling sad about something, and if that's the case, talk to somebody about what you're feeling. Or you can take care of yourself intellectually by studying hard. Also, you can take care of yourself spiritually by spending more time in prayer, or by reading the Bible, or by talking to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about God. The point is to take care of yourselves, because you all are the holy temple where God lives, where you can meet God. Now, when someone asks you what you think the temple of God is, I hope your answer is us. Let us pray. Dear Jesu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e temple, and thank you for calling us to be the temple as well. Please help us this week to take care of ourselves, the temple of God, and feel your presence in our hearts.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e pray in your name. Ame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교우들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교우들이 제법 많이 생기네요. 마음이 저도 아주 위로가 이렇게 많이 릴렉스가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에어컨디셔너가 설치됐어요. 2013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치 비용이 8만 불 정도였는데 그 중에 5만 불을 론을 했습니다. 그 론한 것을 그동안 꾸준히 갚아왔는데요. 이번 달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저희들이 이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할 때는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여름에 덥긴 하지만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막 더운 경우는 한 2번, 3번 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너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조금씩 더워지네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너가 꼭 필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생각하고 미리 이제 생각하고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하신 이제 우리 보드 오브 트러스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 가져주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게 의견을 내고 설치하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보드 오브 트러스티 멤버들 참 수고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김병철 장로님이 많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하신 보드 오브 트러스티 멤버들 처음 아이디어 제공하고 추진하신 우리 김병철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런 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로 박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난장판이네요. 이것이 성전인지 시장판인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양과 소를 쳤습니다.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비둘기도 날아갔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 갔어요. 동전을 이렇게 막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외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가왔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따지듯 항의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가 막혀서 물었대요. 아니 이 건물을 짓는데 46년을 걸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 말은 성전된 나의 육체를 언급한 것이다. 성전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적혀져 있네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성전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의 근본,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합니다. 장사꾼들과 예수님의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의 생각은 뭐냐? 본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네요. 예수님을 볼 때는 그분들이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부당 이득을 취해서 오히려 예배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던 3대 절기 중에 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때 먼 거리에 있는 분들, 특히 외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면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갖고 있는데 그 외국 돈은 안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보여줘서 거기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악용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차피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어차피 외국 돈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바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요,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움직여지는 이 시스템, 이것이 잘 구축이 되고 운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엔 안 그래요. 그 시스템이 부당하게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것입니다. 헐어버려라. 이것을 부셔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행동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질을 찾아라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이자 예수님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의롭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곧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퉁이는, 교회의 근본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가장 모퉁이는, 가장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찾고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 본질이 아닌 것은 헐어버려야 돼. 그것은 부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생각과 태도는 헐어버려야 됩니다. 장사꾼들의 생각과 태도는 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유지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밑바탕인 것,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본질을 두고 그 위에 다시 시스템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집이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 아니요 아버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전이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성령한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한 교회 가장 밑바탕에는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요.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어넘겨요. 가장 밑바탕, 가장 핵심을 들여다볼 때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 위에 우리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 시스템에 따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세우고 운영한 결과로 우리 교우들이 예배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데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겉에 쓰여진 것을 다 중이고 본질을 들여다볼 때 우리 교회의 핵심은, 우리 교회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될 때 성령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몸부림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또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사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몸부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하는 외침이 바로 나의 가슴 속에서도, 나의 신앙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보여준 이 행동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자면 정돈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시스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돈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순화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요. 필요치 않은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정돈하고 그러면서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핵심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고자 애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정리정돈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순화시킨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것에 중심을 두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체계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을 나의 신앙 세계, 나의 신앙 체계에도 적용하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지만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민 1세대로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린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저희들이 향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특히 나의 마음, 나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 중에서 어느 것은 필요하지 않고 어느 것은 필요한 것인가? 한번 정리정돈한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버리고요. 다른 것은 꼭 필요한 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필요하고 어느 것이 좀 덜 필요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체계예요. 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내 겉들 레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삶을 이렇게 이게 정리정돈하고 마음을 좀 단순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본질. 그게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위에 모퉁이돌을 삼아서 내 신앙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을 다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리정돈하는 과정, 그런 단순화시키는 과정, 그런 본질을 찾는 과정,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옷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내 신앙생활을 정리정돈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본질로 삶을,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다시 되고 삶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과 일행이 갔을 때 보니까 성전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가 일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일하는 사람들 뒤집어 놓고 뭐라고 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는 목적, 본질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정리정돈하고 뒤엎었다는 얘기는 너의 일터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일터의 과정, 내 일터에서 정리정돈을 하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그 핵심을 찾아내면 그 일터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2014년 8월 10일자에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Simplifying the Rules. How Picasso Helped to Teach Apple's Style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 그림이 애플 컴퓨터 있잖아요. 애플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플 직원들이요 다니는 이제 훈련 받기 위해 가는 훈련소가 있대요. 그걸 자기는 애플 대학교라고 그렇게 명칭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애플 대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그 이제 그림인데 이제 판화예요. 그 사람이 판화로 황소를 판화로 이렇게 조각하는 거 있죠. 그 판화로 11개 황소 그림을 이렇게 판화로 제작했어요.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좀 집사님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황소를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본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죽도 이렇게 눕히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지나가면서 그 디테일한 것을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서 황소 그림을 좀 더 단순화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디테일한 것을 없애고 단순화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그림으로 판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그래도 좀 거죽이 있는 것 같은데 근육이 있는 것 같은데 여덟 번째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아주 거의 근육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 번째, 열한 번째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번째는 황소를 그릴 때 선 몇 줄만 가지고서 황소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볼 때 이게 황소구나라고 알도록 그렇게 판화를 제작해 놨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맥이 같은 건데요. 맥락이 같은 건데요.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화시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황소의 가장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하고 단순화시키고요. 이게 정리정돈하고 단순화시키고 핵심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런 데서 또 다른 것들을 접목해서 이게 좀 더 발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요. 애플사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들이 나갈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앞에 애플 컴퓨터에 그 마우스가 보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 맨 왼쪽은 아주 오래된 거고요. 이게 조금씩 발전해 나간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화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티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정리정돈이 될 때, 단순화될 때, 본질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 보는 거야. 그것을 다시 한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거라고요. 이 은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 일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내 삶 속에, 내 일터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다. 내가 여기에 소명받은 거다. 라고 고백하고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 놓을 때 거기서부터 그렇게 단순해 나갈 때 새로운 창조력이, 새로운 에너지가 새롭게 가야 할 길이 밝혀질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내 은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내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정돈해 보세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려. 필요한 것들을 놓고서 그것을 다시 재정돈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내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일터를 허락하셨다. 저 사람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일터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샘물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샘물이 되어서 퐁퐁퐁 생수를 보다내서요. 내 일터 속에, 내 연구소 속에, 나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회사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그런 힘이 되실 거야. 예수님의 샘물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와가지고요. 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는데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송송송 나오고 그 생수 마시려고 사람들이 내게 와. 학생들이 내게 오고요. 연구소 직원들이, 동료들이 내게 오고요. 손님들이 내게 와요. 내 가게 와.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일터에 가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재택에서 일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성전 정화하신 것 곰곰이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노라. 이 음성을 우리 일터에서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막으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막에 아무도 없어. 그동안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떨어졌어요. 같이 지내던 장소에서,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멀어졌어요. 맛있게 드시는 것 이제 안 먹어요. 본인들 주변에 있는 곳에서 다 멀어져 갖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식 얘기하면 단순화시킨 거죠. 자기 정돈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일 끝났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대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성전에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라.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거 다 주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걸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먹는 것 중요하죠. 지금 40일 굶었는데. 다른 말로 우리들 일상생활하는 것 풍요로운 게 좋지 그게 뭐 없는 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시험해라.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마귀한테 경배하라니까 너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러니까 40일을 하면 정리정돈하면서 단순화시키면서 본질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 내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줘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게 하겠다. 그 본질, 핵심, 그것을 분명히 하고요.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서 무슨 일이 할 일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져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내가 왜 일하는가를 묻고 본질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 일터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을 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삶과 내 일터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과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렉싱턴에 있는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가리키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 잘 가꾸고 우리들 이것을 잘 사용하고 또한 우리들 세대, 우리 후배들에게 또 다른 예배자들에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건물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 세우려고 애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한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신앙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박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